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아, 18장 16절부터 33절을 한절시켜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말씀이 주된 말씀입니다. 아주 간절하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간절히 한 번만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는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를 들었던 여호와는 당시 낯선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날 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함께라는 단어에 우리의 눈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 것이 아니라 몸소 대문 밖으로 나가서 잘 가시라고 배웅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너희 집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낯선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대문 밖에 나가서 정성스럽게 전송을 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일관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힙니다. 낯선 나그네가 지나가자 뜨거운 대낮에 잠을 자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고 대문 밖으로 나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은 식구들을 깨워서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이제 떠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대문 밖으로 나가서도 정성스럽게 환송을 합니다. 환영, 대접, 환송이 모두가 다 지극정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배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맞이하는 아브라함, 대접하는 아브라함, 일관됩니다. 그것은 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일관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일관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일관되게 환영하고 일관되게 대접하고 일관되게 환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타고난 성품 아닙니다. 이것은 배워야만 가능합니다. 이 배운다는 것을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면 성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18장 1절 보십시오. 뜨거운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할 일이라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성찰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 성찰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앉아 있음이 나그네를 영접했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그 나그네가 떠날 때에 환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워야 한다는 거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성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늘 움직여야 됩니다. 이 믿음이 멈추면 그것은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우리 몸의 뼈에 해당합니다. 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육이 없는 뼈라면 그것은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에스겔 마른 뼈의 골짜기들을 보십시오. 그 골짜기는 공동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 골짜기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근육을 붙으라고. 근육이 붙으라고 명령하자 그들이 근육이 붙습니다. 이 근육이 붙은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뼈, 근육. 뼈는 운동한다고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뼈는 그냥 타고난 겁니다. 그러나 근육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근육은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육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근육은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근육은 타고날 때부터 튼튼하게 타고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뼈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근육은 없습니다. 그냥 흐물흐물 되는 겁니다. 이 흐물흐물 되는 아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근육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근육으로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을 빌립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에 열정도 없고 정신적 고통도 없고 의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절망도 없고 성찰도 없이 자족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뼈만 남은 거죠. 뼈만 남은 사람은 옆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근육이 있는 사람은 옆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뼈만 남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뼈에 근육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은 낮잠을 자는 시간에 성찰하고 있었습니다. 뼈만 남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근육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자 겸손하게 그들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성찰한 자는 겸손합니다. 성찰한 자는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성찰한 자는 옆 사람을 찌르지 않습니다. 성찰한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성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름답게 든 이 성가대는 그냥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어라고 연습하고 나오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보십시오. 그들은 태극마크를 달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정말 무지막지한 연습을 합니다. 저는 배심으로 여기 올라와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오리가 물밑에서 갈퀴질을 하듯이 그렇게 죽어라고 노력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로님들 배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밥도 먹히지 않습니다. 잠도 자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밥을 먹다가 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여기에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 바로 성찰의 문제가 바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을 독수리로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둥지를 일부러 흩어뜨립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이 새끼 독수리들이 추락합니다.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뼈만 남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찰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3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라는 단어는 18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3번의 단어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80번 이상 나오는 제자는 신분이 아니라 실력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제자야. 그 선생의 실력입니다. 유명한 선생의 제자라면 그 선생을 신뢰하고 제자의 실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를 다녀, 그 신분입니다. 어느 학교의 박사과정에 다녀,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과정의 지도교수가 누구야? 이것은 제자입니다. 이건 실력입니다. 허다한 박사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를 지도한 실력 있는 교수가 누구인지는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서 제자야 된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실력을 논문으로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실력 있는 선생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박사학위에 걸맞는, 그 선생에 걸맞는 논문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선생의 실력만큼 논문을 써야 합니다. 선생의 실력만큼 수준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3세기에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한 목회자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 자신에 속한 이들을 적절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믿음의 권속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 모든 사람. 여기는 빨갱이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이념이 다른 사람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로마 당국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이 목회자는 편지에 글을 남깁니다. 251년에 로마 주교가 안디옥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로마 교회는
1,500명에 달하는 미망인들, 소위 과부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편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이 1,500명이면 한 교회의 과부가 아닙니다. 이건 그 지역 전체의 미망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냐든지 무조건 힘든 자들에게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선을 베풀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남들 다 잘 때 뜨거운 대낮에 장막문 앞에 앉아서 묵상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이 묵상하는 아브라함에게 낯선 나그네 떠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너에게 복이 있다. 하나는 소돔이 망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묵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려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듣지 않으면 그냥 그 소리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험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귀를 열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 귀를 하나님께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묵상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돔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점점 좁혀 들어갑니다. 중보기도는 아브라함 아름답게 보이죠. 우리 다 중보기도 하는 아름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숨을 멈추고 다시 오늘 본문을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대상이 소돔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처음 만난 때, 그때는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죠. 승리한 이 아브라함을 보며 소돔 왕이 맨발로 벗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환영하죠.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왕은 말합니다. 너가 전리품을 얻은 것이 있는데 그 전리품 다 너 것이다라고 전리품을 선물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이 아브라함과 혈맹관계고 동맹관계고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중보를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소돔은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친한 관계입니다. 혈맹이고 우방이고 친한 상대국입니다. 근데 왜 기도합니까? 직접 하죠. 직접 하는 게 낫죠. 이게 원수지간이면 어떻게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원수지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내가 직접 가기는 싫고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원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다고요. 그리고 승리를 했다고요. 소돔 왕은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다 줘요. 이런 좋은 관계에서 어려운 소식,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여기 안 되겠다, 여기 멸망해야겠다, 여기 망하겠다, 여기 심판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야,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음성을 들었는데 니들 지금 망한대더라. 빨리 정신 차려라. 이게 더 빠르죠. 여러분, 지금 소돔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그러니 멸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뛰쳐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뛰쳐가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그 사이에 뭐가 틀어졌든지, 아니면 불가능한 상태인지, 우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틀어졌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는 아브라함이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비신앙인들은 이럴 때 그냥 손 놓습니다. 그냥 체념해요. 그냥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기도합니다. 소돔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50명이 있어도 좋겠습니까? 45명입니까? 10명입니까?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하듯이 그렇게 귀찮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세요. 망하지 않겠다.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기도조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불가항력의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만합시다. 네, 의사들은 그만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들이 그만하자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50명이, 하나님 10명이, 이것은 의사가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의사는 그만두자고 할 때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은 명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끝난 겁니다. 사자굴입니다. 토끼굴이 아니에요.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그냥 죽지 뭐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죠.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길도 안 보입니다.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남편이 미워 보이고 아내가 추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 체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기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셨니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추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다. 왜 5명으로 내려가지 않고, 왜 1명으로 내려가지 않고 10명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성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성읍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이라는 이 숫자는 히브리 문화에서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성읍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9명 이하는 개인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땅에 공동체가 무너졌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었던 당시 1차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 1차 독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 히브리 노예들이 잊혀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네 모국어를 까먹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이 없어져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 말을 못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국어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써요. 히브리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근거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온 결과입니다. 또 하나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요. 여호와라는 자기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당신 누구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줘요. 까먹은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히브리 노예들, 이들이 공동체가 붕괴되는 결과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고 자기네 모국어인 히브리 말을 까먹습니다. 이게 붕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강점기를 통하여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조선말을 서서히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36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건축에서 쓰는 용어들은 다 일본 말입니다. 우리 말이 없어요. 하물며 70년에 바벨론 포로에 산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다, 목을 잃어버렸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공동체가 붕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시의 바벨론 포로에서 이 아브라함의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기도하냐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할래요? 지금 그 도전을 받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이 사회 공동체는 안전합니까? 이 나라 공동체는 안전합니까? 불안하다면 왜 불안합니까? 무엇을 까먹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던 바벨론 히브리 노예들처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까먹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낯섭니까? 아니면 기도가 낯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낯섭니까? 우리의 가정이 붕괴되고 이 사회가 붕괴되고 이 나라가 붕괴되는 이 현실을 성경은 10이라는 숫자로 압축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10명 있습니까? 그 10명의 사람의 10명이 아니라 가치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동력이 있습니까? 라는 묻는 겁니다. 우리 사회, 교회, 가정, 여기에 선뜻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아동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세계 1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는 OECD에서 최하위 국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붕괴가 됐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는 겁니다. 권성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자살 1위, 그리고 행복지수 최하위, 원인
원인을 누구에게 두느냐? 부모에게 있다고 진단합니다. 첫째가 부모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이 심리학자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너 돈 못 벌면 굶어 죽는다. 둘째, 너 돈 못 벌면 무시당한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 못 벌면 굶어 죽는다? 생존 불안을 심는 겁니다. 두 번째, 돈 못 벌면 무시당한다? 존중 불안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존과 존중이 없어지면 끝난 겁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밥을 못 먹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존중을 받지 못하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를 부정적으로 심어놓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건 지옥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너가 밖에 나서 어떻게 해야만 존중을 받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돈 못 벌면 굶어 죽는다. 돈 못 벌면 왕따 당한다. 여러분, 인간은 인격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격의 대우를 받으며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녀들을 밟아버리면 자녀들은 어디 가서 존중을 받으며 어디 가서 이 존중을 회복하며 어디 가서 자기 인격을 드러내놓고 대접을 받겠다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조실록에 보면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이야기인데요. 1800년 3월에 있었던 과거 시험에 대한 글을 스케치한 정조실록에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를 시험을 보는데 합격자 수가 100명, 100명 이렇게 정해졌겠죠. 응시생 숫자와 그리고 합격자 정원을 비교해 보면 답안지를 제출한 숫자와 합격자의 비율은 3,861대 1이었습니다. 시험 응시하겠다 원서를 낸 사람과 합격자를 비교해 보면 51,790대 1이었습니다. 이건 나라 망한 거죠. 51,790대 1? 거기에 정약용이가 1등 했다는 거잖아요. 출세길이 여기밖에 없으니 과보가 걸린 겁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5급 공채 평균 경쟁률이 38대 1이었습니다. 7급은 42.7대 1이었습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교육, 고시, 출세, 돈, 행복. 이게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같이 돌아가는 사회 메커니즘입니다. 이 등식을 우리가 정말 신앙처럼 믿기에 아이들을 공부로 내모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등식은 미신입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여러 교육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어려서부터 공부 교육을 강요당한 아이들이 어른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한 통계가 지극히 왜소합니다.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딴짓을 하는 거죠. 술로, 여자로, 도박으로, 아니면 집에서 부부싸움으로, 아니면 자식을 패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돈은 있는데, 서울대학은 나왔는데, 이게 다 그런 거죠. 사연은 어떻습니까?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서 15살 먹은 중학생이 집으로 귀가하던 자기 엄마 뻘 되는 40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한 달이 가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학생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누구의 엄마인지 다 아는 동네예요.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공부하라? 학생은 공부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죠. 공부하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것만큼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기도 내용 속에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공부를 한 만큼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만큼 실력 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돔의 공동체는 붕괴됐습니다. 과연 이 소돔은 어떻게 되었을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망해야 되겠죠.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19장 서두에서 소돔이 망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19장 서두에서 소돔이 망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은 언제 망합니까? 23절에서 망합니다. 그리고 23절 앞에는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이게 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루는 겁니다. 23절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버티는 것은 하나님이 연장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망가진 거잖아요. 나라도 불안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북한이 ICBM을 터뜨린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귓등으로 들을 게 아닙니다. 세상은 트렌드가 있어요. 지금 이 지구촌의 트렌드는 전쟁입니다. 모두가 평화일 때는 전쟁하고 싶어도 눈치를 보느라 전쟁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전쟁판입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달 안에 터질 수 있습니다. 붕괴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아, 소돔을 23절로 밀어놓겠다. 그 사이에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라. 이건 네 사촌이잖아. 네 사촌 구원해내야지. 성도 여러분,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23절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조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딸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위 며느리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를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미루시는 사건을 두 군데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7 봉인, 7 나팔. 그 7 나팔을 불면 7째 나팔에 모든 것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7째 나팔을 6째 나팔 이어서 바로 불어대지 않습니다. 연장합니다. 7 봉인을 보십시오. 그 7 봉인도 마지막 봉인을 뗄 때는 30분 연장합니다. 남은 자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조카 롯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조카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딸과 며느리와 사위를 찾으라는 얘기고 남편과 아내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23절입니다. 30분입니다. 긴장감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30분 남았습니다. 30분 안에 여러분 조카 찾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사위는 죽습니다. 여러분 사위가,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 아들과 딸이 제 아무리 멋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30분 남았습니다. 그 30분 안에 조카로 옷이 있습니다. 그 30분 안에 내 아들과 내 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룩한 향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거룩한 향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 23절로 소돔의 심판을 미루십니다. 유라로 강포를 만났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 바울은 성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내가 이제 죄인으로서 로마에 가면 끝나는구나 하고 거기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수로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갔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유락으로 강포를 만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찰하는 사람 공동체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가정, 이 사회, 이 민족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신자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멸망을 멈춥니다. 이 기도는 사람을 돌아오게 합니다. ICBM이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ICBM을 미루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자리에 서서 심판을 미루고 롯을 구출해내고 북한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여러분의 조카를 구출해내고 여러분 버려진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하늘의 견인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이 없어 소돔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를 구출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전한지, 이 사회가 안전한지, 이 나라가 안전한지 다시 묻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